성경에는요, 약 5천여 개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약속들을 성경 속에 담아 놓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이 약속들이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약속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크게 저희들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무조건적인 약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과 또한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또한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조건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바로 조건부적인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희 담대함을 뭐하래요?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그냥 담대함을 가져라 이것도 아니고 버리지 말래요. 버리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된 후에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즉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이라는 이것이 과연 감사와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받는 거가 인내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 분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그러한 민족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얼마 후에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리 T 양육화정을 하신 우리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요. 2000년 뒤에.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약속을 그럼 봤다는 얘기입니까?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뿐만입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그러면 얼마 뒤에 이루어졌을까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1000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2000년 뒤에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10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분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약속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여럿이 아니고 누구래요? 하나를 가르쳐서 하고 있는데 곧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이 있은 다음에 얼마 뒤에 오셨습니까? 2000년 뒤에 오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럼 과연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아멘. 다윗 다음에 대를 이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다윗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죠. 1차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약속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윗이 쓴 다음부터 정확하게 1000년 뒤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성경에 기록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릴레이시 될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2000년, 그리고 다윗은 예수보다 1000년,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본인들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2000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릴레이시 되어야 저희들이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개념을 잡아야 되냐면 구속사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속사. 구속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르쳐서 뭐다?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자,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는요, 여러분들 이 말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서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이것이 릴레이시 되느냐 말이죠. 나에게 이것이 정말 와닿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요, 구속사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세 단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세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죄.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 본인이 직접 내려오셨어야 돼요. 직접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가 이해가 되고 구속사의 개념이 이 정의가 될 때에 무엇이 섭니까? 성경관이 서게 돼요. 성경관이 형성이 되고 성경관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교회관이 성립이 됩니다. 교회관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역관이 성립이 됩니다. 이 구속사의 개념이 이것이 안 쓰면요, 정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정말 딴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이단들은요, 사실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단은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틀어진 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지방교회라는 것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어요? 지방교회? 지방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를 지방교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워치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주장이 옛날에 영지주의들이 했던 그 사상과 너무나 똑같아요. 사람의 육신이 하는 행동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영적인 것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희들은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가야 된다? 둘이 같이 가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개는 쌍두마차예요. 하나가 제외될 수가 없고 하나가 소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교회에서는요, 지방교회는 그 지역에다가 이제 교회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 지방에 있는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서울성전, 서울교회, 그 다음에 부산에 있으면 부산교회, 광주에 있으면 광주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걸 지방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방교회가 했던 것이 그래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는 어떤 것이 나중에 또 붐을 일었냐면요, 한 80년대 대학가에서는요, 이 지성인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그러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거길 가면 이 목사도 없고 직분이 없는 거예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직분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환영을 받은 거예요. 야, 교회에서 얘기하는 계급이 없대.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가 계급입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계급장이 높습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요. 너무 많아. 계급장 떼놓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수직적인 관계는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이것이 곧을수록 좋아. 그리고 얇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지체들의 이 관계는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관계가, 지경이 사실은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이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직분의 역할은 이것이 계급이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잘 선용하고 감당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절대 목사라서 높고 장로라서 높고 나는 평신도니까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지체다. 지체들은 손이 더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눈이 더 중요해요? 입이 더 중요해요? 다 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여기는 딱 그 지방교회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본따 가지고 어떤 직분도 없고 한번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요,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서로 그 말씀을 서로 읽어오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해 온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우리가 해석하는 그 기본적인 신학적인 그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영예라고 그래요. 영예. 근데 이 영예가 굉장히 잘못될 소지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개념이 바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저에게만은 늦고 더딥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저에게 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왜? 내가 처한 상황은 뭔가 이렇게 되는 듯 싶다가도 안 되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연속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는 이 개념을 갖다가 좀 탈피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우리는 내가 좀 뭔가 더 나아야 되고, 나에게 어떤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성과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계획이 없으신가 봐. 왜 나는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좀 세우시질 않으셔? 나를 갖다가 좀 드러나게를 왜 안 하셔? 여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내 씨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 복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가 아브라함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복 얘기하면 다 큰 민족을 이루고 뭔가 이렇게 좀 숫자도 많고 모래알같이 별같이 많은 걸 갖다가 그 복의 개념을 그렇게 저희들이 주입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깨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에서 초점하는 거는 아브라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그 복의 근원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의 어떤 명성,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그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통해서 나올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큰 집에 살고, 네가 좋은 차를 타고,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명예가 높아지고, 네가 출세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계획을 갖다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깨기가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고 부자가 된다.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 얘기잖아요. 못 살 때 그렇게들 얘기하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고 부흥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맨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잘못된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사고가 자꾸 세상을 향하게,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작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이게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큰 교회 가서 하면 뭔가 좀 예배 드린 것 같고,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속해 있으니까 나도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근데 예배 마치고 나면 뭔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도루묵이 돼버려요. 요즘에요, 마켓에 가보니까 노랗게 익은 감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감을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특별히 곶감 싫어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곶감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감을 보시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감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해가는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어떤 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감이 열렸었는데 그때 보셨던 한 4-5분이 같이 그걸 나눠 먹었어요. 아주 요만했는데 그걸 따먹었는데 처음에 아주 조그만 요만한 감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구슬같이 작은 감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애기감이라고 그래요. 애기감. 자, 애기감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로 이걸 갖다가 표현을 해본다면 초신자의 단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려. 그래서 조금만 그 말을 잘못하거나 뭘 하면 상처도 잘 받고 삐지기도 잘하고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애기감이 떨어질 것 같아. 살랑살랑 해가지고 턱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감이 바로 아기감이에요. 여기 나오는 성경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여기 이제 말씀에 대한 근거니까. 그 다음에 이 애기감이 잘 붙어 있으면서 조금씩 커집니다. 그러면 감이 어떤 감이 됩니까? 파란 감이 됩니다. 파란 감. 이 파란 감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못 먹죠. 왜요? 떫으니까. 떫어요. 잘못 씹었다가 이도 다칠 수가 있어요. 자, 요 단계는요, 신앙은 자랐는데 이 넉넉한 풍요로움이 없어요. 아직도 이 살벌해 좀. 이 찬바람이 쌩쌩 불어. 뭐라 그래요? 왜? 아직도 이 막 파래가지고 시퍼렇다고
왜 사람들도 왜 기운이 시퍼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단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단계는 내가 아직 많이 살아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누가 나한테 시비만 걸어봐. 오늘 너 잘 걸렸어. 그래, 어디. 맛 좀 보여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어. 오늘 잘 걸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감이 이제 익기를 시작합니다. 점점 노랗게 변해가죠. 노랗게 변해가면서 이제 익어 보여서 맛이 들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감을 우리는 무슨 감이라고 그러죠? 많이 익어가지고 단맛이 나면 단감이라고 그러죠. 단감.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해서요, 조금 이제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혈기도 안 나고 다 된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이 결코 다 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그 감을 갖다가 사서 먹어보면 어떤 경우 있습니까? 아직도 뜰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건을 만나면 본전이 나오는 단계예요. 본전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이제 누런감 단계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저 꽃감을 갖다가 껍질을 잘 까가지고 말리죠. 햇볕 좋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다가 말리면 저것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제 꽃감이 되잖아요. 저렇게 껍질을 깎는 그러한 단계인데, 이 단계는요, 부활신앙에 돌입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나를 내려놓는 단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 주권 관계를 이제는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나의 주인됨을 맡기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왜? 나를 깎는 단계니까. 깎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니까 이때가 나를 포기해야 돼. 참 힘들죠, 이때가. 예. 자, 그래서 이 단계는 한마디로 자아를 부인하는 단계다. 자아를 부인할 때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힘든 단계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계속 더 못 올라가고 미끄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계가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날은 파란 감도 됐다가, 어떤 감은 누런 감도 됐다가, 어떤 감은 내가 껍질을 벗은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벗은 것 같고, 이 단계가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죠. 자, 이제 이 단계를 잘 통과해서 껍질을 벗었어요. 그리고서 또 이제 그냥 다 된 것이 아니죠. 햇볕, 강렬한 햇볕도 쐬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어떤 날은 비도 맞을 수 있고, 이러면서 그 감이 이제 딱딱했던 감이 어떻게 됩니까?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 바로 요 꽃감이 말랑말랑해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리고 꽃감은 그냥 일반 뭡니까? 파란 그 누런 감 그런 것보다 단감보다 어때요?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리고 꽃감을 잘 말린 꽃감은 그냥 마켓에도 잘 없어. 좋은 뭡니까? 백화점 같은데 아주 진열장에다가 포장도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극상품 꽃감으로 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습니까? 자, 감의 단계도 이러한 5단계나 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실 이거보다도 더 많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떨어서 입에 씹었다가 뱉는 그런 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극상품 그런 감, 꽃감 같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인정하고 여유만만하고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을 받기까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담대함. 이 담대함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confidence로 나왔잖아요. confidence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신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확신한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신뢰, 그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양육과정 지난 목요일 날도 한 권사님께서 저는 이 담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담대함이 제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대함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담대함을. 우리는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네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그러한 양자택일길에 놓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주저주저 하면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 세상이 트렌드가 그러니까 인정해야죠. 물론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이 담대함을 놓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큰 상을 받는다잖아요. 큰 상. 큰 상이 뭡니까? 로또가 당첨되는 것이 큰 상일까요? 큰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진다는 것, 삶이. 그래서 삶이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여유롭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 언약의 약속이 2000년 뒤에, 1000년 뒤에 왔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여지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함으로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초점하느냐, 내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내가 초점을 하느냐.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우리의 어떤 성격까지도, 어떤 내 그런 욱했던 마음, 또는 심지어 다신 안 하겠다고 결심했던 그런 급발진 같은 그러한 것도 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나를 자꾸 누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힘듭니까? 내 그 옛날 성격을 누르고 하는 거. 근데 누르고 하면 이거 언젠가는요, 이게 압력을 받으면 결국은 이게 폭발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른다고 해결이 되질 않아요. 또 언젠가는 그것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될 때 나도 실망도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노라.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마음에 충동이 찾아왔을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하다면 지금은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또한 기다려야 될 때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창 무르익어가는 그 감의 단계나 아니면 껍질에 벗김을 당하는 그 꽃감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상황의 반전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러한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 관계없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인내한다면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 자체가 정말 멋진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조건을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가에 매몰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십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케 만드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지금까지 쌓은 인생의 공적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가늠해 보도록 유혹을 해요. 그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자신의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그런 비류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의 그러한 초라한 인생을 보면서 마음에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단 말이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은 감사라고. 최고의 믿음은 감사다.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결과가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그 결과가 영영 내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